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16번째, 사도행전 16장,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5장의 마지막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는 장면을 15장 마지막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해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계속 권면하고 또 돌아보고자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말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떠났던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나누어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섭니다. 하지만 평안에 매는 띠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길을 축복하며 사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닌 성실함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이 본문을 죄를 지어도 덮어주면서까지 누구를 용납해서 가는 과정으로 또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죠. 죄는 합당한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오늘 16장 본문에는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길과 걸음을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걸음을 변경하는 그 바울의 걸음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16장인데요. 이제부터 16장은 2차 전도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과 2절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을 꾸준히 함께 해오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지요. 그 장애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로 즉 신으로 받들어 모시려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두 사람은 거절합니다. 이때 유대인의 무리가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라고 선동해서 바울을 돌려쳐서 죽는 상황까지 가게 하죠. 그래서 죽은 것으로 알고 밖에 버려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지역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의 부모들과 디모데는 듣고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가정에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미 그의 부모와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였지요. 경건한 유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남성이 이방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와 결혼한 것처럼 유대인 여자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개종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의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복음을 전할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는 할례의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회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성경의 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영혼을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엄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제한하지 않죠. 6절은 이런 바울 일행의 걸음을 성령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음과 뜻을 바꿉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듣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로 가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40일 금식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지 혹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직종과 직업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가운데 꼭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그 언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움직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돌에 맞아 죽은 장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죠. 아주 충성된 삶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는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그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그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내 계획과 내 뜻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충성됨과 또 바울의 기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가 어떤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자신의 안정을 버리고 주님이 말하시는 그 험한 길을 가는 사람, 명예나 권위나 혹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이러한 삶이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일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작은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막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저와 동역하고 격려하는 그 사업하는 형제의 페이스북을 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또 가족들과 떠나면서 고생하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 나라에 계속해서 사업과 회사들을 확장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직원들을 돌보고 정말 어려운 역경과 경제적인 상황과 코로나 상황을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 치솟는 원자재와 가격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등 그리고 멕시코나 미국과 한국과 필리핀 등 여러 사업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막막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의 글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죠. 또 디모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생을 정신병원에 넣어놓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시도하고 애쓰지만 그 걸음걸음 그 순종하는 그래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지만 자신이 있는 처지에서 힘에 지나도록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돕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지 못하죠. 순간순간 드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방언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역자분이 계시죠. 자식의 어려움을 돌보며 지쳐가는 체력과 수치스러울 정도의 마음이지만 자식이기에 돕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다시 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늘 아침을 다시 한번 열어보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의 손에 있다면 지금 비록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다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여건이라도 우리는 이 길을 지나가든 아니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지금 다니고 있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대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우리는 지금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더 착하고 충성되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오늘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내 모든 것이 막혔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도록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뜻보다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 계획과 뜻 잠시 내려놓고 주님 뜻, 계획을 묻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드리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열심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고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진리를 보는 눈을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리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